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마지막 8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두 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로운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지금까지 제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만났던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 다양한 특색의 신앙의 색깔을 가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치유 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방언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뜨겁게 부르짖어서 주로 주요 3창하고 기도하고 또 북까지 쳤습니다. 제가 첫 신학교 다닐 때 사역했던 교회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고 귀신도 쫓겨가고 또 치유의 역사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게 나타났고 굉장한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도자 밑에서 성장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훈련받는 일에 열심입니다. 제자훈련반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1년 내내 성경 공부 훈련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방언하면서 시끄럽게 기도하면 좀 눈치가 보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의 강점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매주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매일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런 분이 사역하는 교회는 전도 중심적인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전도에 매진을 합니다. 전도 폭발, 관계전도법, 사역리 전도법, 전도 훈련이 실시됩니다. 1년에 수차례 총동원 주일, 또 친구 초청 잔치 이런 행사들이 1년 내내 돌아갑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합니다. 세상 속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정의를 실천하고 어떻게 지역의 현안에 대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실제적으로 참여하며 활동합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에 강합니다. 본인들은 그 건물 자체가, 제가 아는 교회 중에 비만 오면 빗소리가 들리는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드는 비용을 아끼고 줄여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선교회를 만들고 선교지의 교회들을 개척합니다. 어떤 교회는 어린이 사역에, 청년 사역에 강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 사역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문화 사역을 잘합니다. 영화와 미디어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죠.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색깔의 특징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신기합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장로교단에서 순복음교회를 이단으로 정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풀리기까지 30년에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장로교 교회가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 강단 교류를 했으니까 그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가 교단별로 또 교회별로 또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대별로 주류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 그랬죠. 꼭 순복음교회가 아니어도 부흥하는 교회는 많은 교회가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 또 찬양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부흥을 했습니다. 2010년대만 해도 소그룹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부흥을 했고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들이 또 많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생겨서 그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하면 곧 비슷한 부류의 특징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또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나서 새로운 유형의 교회의 모습이 생겨나고 그 교회가 부흥하면 또 그런 교회 부류의 교회들이 또 많이 생겨납니다. 최근에는 한 교회에 6개, 7개의 교회가 주일에 함께 교회 공간을, 예배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교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은 더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특색의 교회들이 변화되는 시대와 사회 환경에 맞춰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을까?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교회들이 시대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애쓰다 보니, 생존을 하려다가 보니 이렇게 발전한 걸까요? 한 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생수의 강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리라. 여기에서 책 제목을 따왔습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책 제목. 예수님 한 분에게서 흘러나온 이 생수가 여러 갈래의 큰 물결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에게서 큰 흐름으로 6개의 큰 강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6개의 강물이 무엇이냐? 예수님 한 분에게서 물이 흘러나왔지만 그것이 6개의 큰 강을 이루는데, 이것이 기독교 전통에서 첫 번째는 기도 묵상의 강이다. 6개의 큰 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기도 묵상의 강이다. 기도의 강, 묵상의 강. 이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가 얼마나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깊은 주님의 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 묵상의 강,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교제의 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큰 강이 바로 기도 묵상의 강이다. 두 번째 강은 거룩의 강이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줄기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닿으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거대한 물줄기가 생겨나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기도 묵상의 강, 두 번째는 거룩의 강.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세 번째 큰 거대한 강은 성령의 강이다. 성령이 이 시대 속에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능력 있게 역사하시면서 활동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강이 바로 성령의 강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인 거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이 벌어지는, 새로운 물결이 생겨나는 거죠. 네 번째 강은 정의의 강이다. 정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결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노예 제도를 폐기시킨 윌리엄 윌버포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는 거죠. 그동안에 부조리하고 그동안에 더러웠던 것에 부조리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강은 복음의 강, 말씀의 강 혹은 전도의 강 이렇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어거스틴, 스퍼전,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 변증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스퍼전이죠. 가는 곳마다 10,000명, 20,000명씩 회심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역자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강이 성육신의 강이다. 성육신의 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 그리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큰 물줄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왔지만 그것이 6개의 큰 강을 이루어 기독교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이렇게 흘러내려왔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의 올해 표인 요한복음 7장 38절 뒤에 우리 배경막에 나를 믿는 사람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 이 말씀 중에 생수가 강물처럼, 여기에서 이 강물이 복수로 쓰여 있는 것은 바로 이 리처드 포스터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한 줄기의 그 생수가 점점 6개의 큰 강물로 흘러갔던 것을 증명해 주는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온 생수가 결코 단 하나의 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물길을 내어 여러 개의 강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가 여러 개의 큰 강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와 다른 신앙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다양한 강물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발원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발원되고 나서 금방 동서남북으로 흘러서 4개의 큰 강을 이루고 이 물이 온 땅으로 큰 물줄기를 만들어 흘러가게 되죠.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사실은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줄기가 6개의 큰 강줄기가 흘러나간다고 말하고 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비롯된 물줄기가 동서남북 4개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습은 어떨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아까 읽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장이 그 절정을 이룹니다. 22장 1절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메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미래에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죠.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생명수의 강.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수의 강, 생수가 강물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표현은 이렇습니다. 생명수의 강, the river of the water of life.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라는 거예요. 생명수가 강이 되어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물이 흘렀고 거기에 생명나무로 표현되어 있는데, 생명나무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하도록, 그것을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의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도시 한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수 강이 도시 한가운데로, 도성 한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못 누리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21장, 22장을 가만히 보면 요한이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본 것과, 그리고 요한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게 혼재해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요한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완성된 그곳에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거. 이거 두 개가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지금 1절, 2절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고요.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1절에서부터 4절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21장 1절에서 4절.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어디까지? 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은 3절에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요한이 보았는데, 그러나 이어지는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 본 요한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요한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6절에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거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한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요한은 보기는 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수의 강, 그 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그 도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완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도성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21장 1절에서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 나라를 본 요한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6절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서 누구나 다 마실 수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요한이 그것을 보기는 했지만 그것을 마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생명수 물을 요한은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게 되는가? 생명수 샘물에서 마시게 되는 거예요. 생명수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흐르는 그 생명수를 마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을 이 땅에서 어떻게 마시게 되는가? 하나님이 생명수의 근원인 그 생명수의 강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어디에? 샘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 샘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생명수의 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21장 6절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내가 생명수 샘을 무료로 주겠다. 마시게 하겠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원문에는요. 생명수 샘을 무료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To the one who thirsts, 목마른 사람에게 I will give from the spring of the water of life. 그 사람에게 생명수의 우물로부터 우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수 샘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이 땅 가운데.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생명수 샘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기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흐르고 있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는 그걸 직접 마실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마실 수 있도록 생명수의 샘을 주시겠다는, 무료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기는 사람에게. 지금 이기는 사람이란 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타락과 타협의 유혹이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여기서 요한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실패하면, 지면 죽는 겁니다. 엄청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번, 8번, 9번씩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계속 표현합니다.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흰옷을 입혀주겠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겠고 흰돌도 주겠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에게, 유혹을 이긴 사람에게,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는 사람에게, 이기는 사람은 오늘 7절에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것들이 뭡니까? 생명수 샘, 무료로 받게 되는 생명수 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거저 주겠다. 생명수 물을 우리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게 되느냐? 샘물이 주어진 자에게 그 샘으로부터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장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막 언급되어 있는데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딱 제 눈에 들어왔어요. 비겁한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수샘을 받지 못한, 여기 지금 생명수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수샘은 이기는 사람이 받는 것이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인데 비겁한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어떤 사람이 비겁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비겁한 사람은요, 자기가 정당하게 자기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데 숨기는 사람이 비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의 몫을 해야 되는데 숨는 사람이 비겁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익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면 금세 손 털고 빠지는 사람입니다.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세를 하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죠. 교회가 욕먹을 때는 나도 마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처럼 세상과 한편이 돼서 교회를 막 욕하다가 교회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사실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에 용감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수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위해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비겁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칭송을 받았던 적이 얼마나 되었던가요?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에 한번 잠깐 칭송을 받았더라 이런 표현이 한번 나오지만 대부분의 초대교회의 역사는 로마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대대적으로 지탄받고 멸시받고 핍박받고 공격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병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도요, 우리는 평안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한 블록만 넘어가면 저 대륙 중국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이 지독한 압박과 굴레 속에서 걸핏하면 폐쇄당하고 걸핏하면 몰수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정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사실은 감사한데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만 나오면 숨어버립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데도 받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번째 우선순위가 될까요? 저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는 하나의 옵션일 뿐이죠. 날씨가 궂으면 늦게 일어나면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이고,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오늘 이 교회 방송 상태가 안 좋네 그러면 더 좋은 방송 상태에 옮겨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드려지는 하나의 예배일 뿐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너무 기네, 다른 채널로 그냥 옮겨가면 됩니다. 다른 사이트로 옮겨가면 됩니다. 오늘 못 드리면 저녁에 드리면 되고, 오늘 못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지, 나중에 시청하면 되지, 나중에 결국 시청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11시까 15분 전에 오시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예배 전에 다 오시지만, 온라인에서는 아무도 체크하지 않죠. 설교 직전에 켜놓고 본문 다 읽고 나서 들어와도 마침 기도, 설교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다 나가버리죠.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택해서 듣는 좋은 강좌 하나 정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홈쇼핑에서 여러 채널 중에 하나를 사듯이 좋은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수준에 맞는 설교 하나 듣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예배가 많이 죽었습니다. 예배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절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쇼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혹을, 타협을 이기면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기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받게 하겠다. 생명수 샘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요한복음 4장으로 건너가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무엇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 비겁하지 않고 신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수가 나오는 샘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기는 자에게, 비겁하지 않은 자에게, 신실한 자에게 주어지는데 그 샘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영혼에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주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수의 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의 주제 구절이죠. 2022년도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영혼의 성소에서 이 생명수의 샘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나올 것이다. 이기는 자의 영혼에서 그것이 샘이 돼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용감한 자의 영혼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신실한 자의 그 영혼의 성소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성소, 내 영혼의 성소에서 생명수가 흘러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은 뭐가 됩니까? 생명수 샘이 되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수 샘이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비겁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투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이기는 자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생명수의 샘이 우리 영혼의 무료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샘에서 우리는 한 주간 풍성히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근원이 되어 다양한 물길을 이루고 여러 강을 이루어 생명을 살려냅니다. 주님, 요한처럼 우리도 언젠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한가운데를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생명수 샘을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마시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비겁하지 않고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이 되어 내가 살고 우리의 가족이 살고 우리의 이웃과 사회가 살아나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이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그들에게 생명수 샘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주님의 강을 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생명수의 샘을 거저받는 이기는 자, 비겁하지 않고 신실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